안녕하세요.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이 이사야 60장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죠. 제일 유명한 거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이 구절인데요. 간혹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발하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빛이 비추니까 그 빛에 쪼임을 받아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죠. 빛을 비추려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비춤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가 끝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빛이 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빛을 비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어떤 존재의 가치, 뭐 어떤 품격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죠.
빛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에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과 여러 재물들이 또 어떤 영광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간혹 또 그렇게 이해해서 열심을 내셨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렸다, 그래서 그런 거래가 잘 성사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마지못해서 죽지 않으려고, 아니면 내가 조금 잘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눈치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나지 않으려고, 혹은 좋은 평판, 좋은 칭찬을 들으려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해서 미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죄악으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중재자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스스로 구원의 길들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쳤으나 10절이요. 이제는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겼은즉 하면서 말씀이 진행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이전에는 우리가 버림을 당해, 미움을 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거죠. 그렇게 회복시키신단 말입니다. 회복되어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다시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와 같은 그런 삶의 모양과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되기를 꿈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라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 주실 거면 그냥 잘해 주지, 뭘 그렇게 노하셨다가 침묵하셨다가 이제서야 잘해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나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 주고 싶으십니까?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하나 달라고 하면 2개 주고 싶고요. 이거 달라고 하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주고 싶고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17절 이하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으로 놋을 대신하고 은으로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할 거다. 그렇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큰 것, 그리고 더 상위의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대신하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넘쳐나면서 평안이 없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가난하지만 사랑하고 행복한 것이 낫지 사랑하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부유한 것은 오히려 슬픈 일이라고요.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래도 한번 그건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화평이 없고 공의가 없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금으로 놋을, 은으로 철을, 놋으로 나무를, 철로 돌을 대신하면서도 화평과 공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생겨나지 않고 황폐와 파멸이 너희에게는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서 절대로 너에게 그 빛이 사라지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내가 힘은 가지고 내 손으로 만들었다.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저 그냥 내가 조금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단순 그런 일들로만 하나님의 나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그 나라들이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60장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약속해 라고요. 여기서 또 우리는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때가 되면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당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편안하게 주실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이사야 60장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 시간들, 말뿐인 신앙들,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들, 모양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였던 그런 마음들, 그것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거스리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하였던 그렇게 제하여 버리고 다시 가야 하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봉기하라 그것이 아니라 엎드러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소성케 되는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내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여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갈 하루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겨우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 아니라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빛을 비추겠사오니 빛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